그 욥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제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은 일종의 그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웃이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 욥에게 와서 이렇게 권면하고 욥,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말이에요.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권선, 징악, 혹은 인과 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자네의 아들, 딸들이 죽은 것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고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 차도 있을 거고 우리 안에 다른 동행자도 있을 텐데 그들도 다 교회 다니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가한 차량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사탄이 그냥 앉았다든지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 차도 교회요. 우리 교인들도 뒤에 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웃, 일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니까요. 영어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커먼 센스죠. 일반적인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뭐요? 악한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역사적으로 해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니 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죠. 사회가, 민심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는 욥의 말에 대해서 너의 말은 가치 없다, 들을만 하지 못하다, 공감할 수 없다, 욥의 말은 거센 바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충고를, 권면을 하고 있냐면 욥 자네가 하나님을 찾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청결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으니 이 사단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비록 자녀들이 다 죽고 가산을 다 잃고 몸도 만신창이가 됐지만 하나님 찾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딛고 일어날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다. 자정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그걸 권고한 거예요. 그러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결코 개업 축하 메시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개업식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가는 뭐예요? 당신 시작이 왜 미약해요? 왜 망가졌어요? 왜 비참해졌어요? 왜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왜 사고를 당했어요? 왜 재앙을 만난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미약해진 거다 말이에요. 약해진 거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비천해진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찾는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좀 중산층 될 수 있을 거야. 다시 옛날처럼 부자가 될지도 모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빌닷의 그 사고, 빌닷의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소위 말하는 역사적 교훈에 있었어요. 옛사람들에게 물으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욥에게 권면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지혜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알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북돋아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살짝 제가 꽈서 말한 거예요. 비틀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 다수. 많은 사람들의 생각, 민심.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 시대정신. 일반 상식 같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일반 상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역사적 교훈에서 나오죠. 그 민족,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다른 교훈을 할 리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에게 맞는 속담, 교훈들이 있기 마련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 속담은 중국 어떤 그런 문구들은 뭐 예를 들어 공자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문화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들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학교와 또한 부모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경험들에 압축된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엔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욥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대답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먼저는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긍정하는, 수긍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2절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들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 자네들이 말하는 것에 일부 나도 동의함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그렇죠. 선한 사람, 뿌린 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열심히 뛰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운동한 사람이 효과를 봐야지.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그래서 몸이 싹 날씬해지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운동해야죠. 식이요법 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워서 열심을 내서 성적을 올려야지. 컨닝해가지고 성적 올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종종 우리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기만성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성공하는 것을 보아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들은 복권 뭐 이런 거 횡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한방. 한 방에 그냥.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죠. 일상을 매일같이 힘들지만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욥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뭐겠어요? 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마음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네는 의로운 게 아니야. 자네는 범죄했어. 그러니까 빨리 그 범죄를 회개해, 고백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뻣뻣하게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냐.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까닭으로 이런 재앙이, 이런 애군이
재앙이, 재난이, 불행이 다가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책임지을 수 있다면 당신 책임지시오, 당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오라고 화끈하게 데모라도 해보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누구 얘기하면 누구 얘기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이거는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 잘못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소가 잘못한 거예요. 그 염소가 잘못한 거예요. 나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논리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옆에 있는, 왜 그들이 돌보고 있는 가축들이 왜 죽어야 돼요? 욥이 잘못했는데 왜 욥의 자녀가 죽어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욥 입장에서는 이 재앙이, 이 위기가, 이 환란이 꼭 누구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렵더라 그 얘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은혜가 까닭없이 오듯, 까닭없이라는 말 설명드렸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을 만한 거룩성을, 충만한 점수를 100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까닭없이 알 수 없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재앙도 그런 측면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재앙, 재난, 환난, 불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욥은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 나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 하나님 이 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이 10사람이라도 있으면, 의의 기준이 어딘데? 60점? 70점? 100점? 몇 점이에요? 도대체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하나는 잘했는데 다른 하나는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끌어내려야죠. 잘못했잖아요.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역사의 심판은 준엄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잘했다 하더라도 옛날 친일파 행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끌어내리잖아요. 요즘은 안 된다고 보잖아요. 잘한 게 10가지면 뭐합니까? 친일 행적이 있으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게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내려야죠. 범법했어요. 끌어내려야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나라를 대표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자식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 끌어내려야죠. 이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론이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죠. 욥의 친구들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실 텐데, 벌을 내리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재앙이 임할 텐데, 어떤 누군가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기쁨의 눈물 말고 시험을 쳤더니 세상에 입사시험 1등 했네, 우리 자녀가 기뻐서 우는 거 말고 슬퍼서 억울해서 괴로워서 나는 한 번도 안 울어봤다. 손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없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결혼을 잘했을 수가. 우리 권사님들 중 어느 분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영감탱이가 너무너무 좋다. 지금도 좋다. 행복하다. 예,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설교 시간에 응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의 톤을 조금만 낮출게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 재앙당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병들 때, 병원 갈 때, 병원 갔는데 의사가 나를 제대로 진료 안 해줘가지고 막 화가 이만큼 올랐을 때, 그럼 뭐예요? 또 하나님 징계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성가대에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그냥 맹숭맹숭 저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박수도 이번엔 안 치고, 마음에 상처가 오고 그런 적 있잖아요. 아니 우리 성가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적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으신 거네. 사탄에게 밀가부르도록 하도록 허용하신 거네. 우리 의인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 1년 넘게 기도했는데 그 러시아는 아직도 회개를 안 하네. 그 누구 잘못이에요? 욥의 친구들에 의하면 우리 잘못이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썩어 빠졌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대답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그것이 사랑이든 은혜든 재앙이든 환난이든 불행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자유가 없으세요? 자유라 그러니까 자유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고 하나님은 자유가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인과 응보의 원리에 의해서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정한 건데?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신 거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입니까? 뭔 소리야? 이걸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시는 분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드디어 저 목사님이 우리를 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릴게요. 성경 말씀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보다 크시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 밖에도 계신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옛날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마차나 뭘 타고 가는데 집에 있는데 창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가는데 창문에 또 커튼이 있네. 근데 커튼이 거쳐야 밖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사람이 눈을 가까이 대는 게 아니라 저기서 좀 떨어져서 보니까 그래도 커튼이 거친 만큼은 바깥이 보이잖아요. 그걸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서 계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또 영적인 일을 조금 보았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그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역사를 봤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그건 맞아요. 왜? 하나님이 커튼을 살짝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열린 창문 틈 사이로 뭔가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본 만큼은 맞아요. 그럼 그게 천국 전부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전부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다. 왜? 봤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 경험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내가 아는 것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빌다시 한 말이에요. 빌다시 한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적용할 때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혹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욥의 친구, 일단 거룩하다고 봐야죠. 지도자죠. 그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적혀 있는데 정작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 본문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잘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욥을 비난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신학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7일간 금식했으니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묶어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 밖에 계세요. 사람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나 계시나 이런 거 뭐냐?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 중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산은 원래 어때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산은 우뚝 서 있어서 그 위용을 자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산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산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산을 그러니까 산사태 일어나는 게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지 산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산이 깨닫질 못하네, 세상에. 산을 움직이는데 산이 모른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욥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산이 몰라도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에요. 지진 나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땅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땅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천동설, 지동설 그 논쟁의 기초 자료로 이런 구절들이 사용됐을 정도예요.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늘이 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 지구가 돈다고 생각합니다.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고대인의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우리 사람이 야, 너 해 뜨지 마라. 오늘은 비와 오면 안 되는데, 제발 해 떠야 되는데. 그만 해가 안 뜨려다가 뜨고, 나는 어두운데 해가 계속 좀 그냥 2시간, 3시간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가, 그래요? 그럼 내가 2-3시간 더 봉사하다 갈게요. 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해가
듣더라 그 얘기예요. 뭐야?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어기신 거네.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도 해가 떠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말이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감히 하나님이 어기시다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논쟁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욥이 볼 때 없죠. 어떻게 감히, 이거야말로 진짜 감이죠.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왜 러시아가 저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어떻게 걸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요, 원래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가두어 두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만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11절,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해요.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봅니까? 체크합니까? 초 단위로 주께서 오셨네. 저기 있는 저 사람 지금 뭔가 일일이 벌어질 거야. 병 나을 거야. 그거 뭐 그때 알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몽땅 다 부정하는 건 알게 하신 거죠. 뭐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그럼 설교자가, 목회자가, 능력자가 제가 손을 뻗으면 저 사람이 낫는 겁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는 것을 보고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뭐 우리 경건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칩니까? 뭐 제가 기도하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에게 기도 절대로 받지 말아야지. 그렇게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르게 설교할 내용이고요. 예? 뭐 능력자가, 무슨 능력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성령을 나눠줍니까? 방언을 나눠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도, 뭐 선교하는 능력이나 가르치는 능력이나 뭐 상담하는 능력이나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불행들, 악들, 악이 창궐한 것들, 악이 승리하는 것들, 사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 중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두는 이유, 하나님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인 제공자처럼 말하잖아요. 이유는 이 모든 불행을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세계를, 피조된 모든 세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설교,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악의 근원이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저주를 풀어주옵소서, 너희는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는가 보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재앙들 이건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않았기 때문일세. 누가 하나님 보고 도전적으로 왜 하나님 이 불행을 내게서 거둬가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겠고 맞서지 못하겠고 라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간구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그 얘기.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호령하고 하나님 왜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방법,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또 잘못 읽으면 욥이 드디어 믿음에서 벗어났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누구예요? 욥이에요. 나는 안 믿겠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을지라도 내게 응답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내 음성을 들었다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 불신앙 아니냐?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죠.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한 존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까닭없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할지라도 안 해주셨잖아요. 재앙이 임했으니까 아직도 욥은 아프고 있으니까 그의 기업이 회복되지도 않았으니까 여전히 몇 날 며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선한 역사, 선한 영향력, 성령의 역사, 축복, 부흥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왜 안 일어났어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 헌신에 문제가 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 개척교회가 아직도 2층으로 못 올라가느냐? 게을러서 그렇지.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안 뿌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중국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중국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한국 교회 봐라.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성장했겠느냐라고 아직도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십수년 전부터 한국교회 교세가 감소세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설명이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 문제 있다. 한국교회가 겸손에서 벗어났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진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 그러면 그거 해결하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해결하면 다시 성장할까요? 어떠세요? 기도를 1시간 하라 그랬더니 59분 59초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 이렇게 말할래요? 1초를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실래요? 욥기에서 욥이 말을 하는 이 신앙적 태도는 옳은 겁니다. 욥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감히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다니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빼먹으셨어도 나를 놓치셨어도 상처 안 받아요. 욥은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물론 우리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들이 다른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지 않아요.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힘들 때 나를 업어가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진 않아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욥은 은혜를 받아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저는 실패하자, 망하자 그런 것을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혹여 우리가 더 이상 한국교회가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도리어 옛날로 퇴보하고 쇠퇴하고 시체말로 점점 망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재난으로 가득 차 있어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자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위기에는 해법이 있다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은 사회과학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인문과학에 속해 있는 이 종교 영역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원인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 악이 승리하고 사탄이 이기고 있고 재앙이 창궐하고 더 이상 평화가 사라진 듯한 이 시대, 그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동안 저희들이 누렸던 행복들, 기쁨들, 웃음들이 저희들에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